프랑스의 철학자 미셀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푸코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인문학적인 지평을 넓힌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죠. 이분이 공간은 인간의 사고를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공간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이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의 사상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종교도 공간이 있습니다. 종교마다 종교 지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불교의 지형은 주로 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찰은 산을 본거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시내로 내려오는 사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사찰은 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당과 이 점을 보는 집들은 산세, 산 기운을 입어서 힘을 빌린다고 해서 산세가 굽이쳐 내려오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요즘은 이 점심시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봉은사 경내를 다니는 직장인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봉은사 경내를 걷고 사색하고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교회들은 시내에서 잘 보이는 곳에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건축물 구조를 만들어 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요즘 유튜브에 뜨고 있는 건축가 유현준 씨의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신랄하게 이 교회 건축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신학적인 의미도 없고 또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지도 않는 구조물을 만들어 자기들끼리의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드는데 이 건축물도 한몫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현실에서 멀어지는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했고 세상은 오히려 현실을 붙잡는 종교를 찾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 유현준 씨는 앞으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설계하는 교회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과 관련 없는 종교에는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방치하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에게 자기의 삶에 개입해주는 종교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승천하시는 장면을 눈이 빠지라고 목이 빠지라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가려지고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주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뚫어져라 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늘만 쳐다보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책망이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하늘만 보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감람산은 곧 성지가 됐을 겁니다.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죠. 예수님 승천교회에 가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리에 섰다고 하는 곳에 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돌에 예수님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예수님은 한번 밟으시면 돌에도 발자국이 남는 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고 사람들은 그곳을 기념하는 관광지로 삼았습니다만은 제자들이 만약에 그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도가 더 지나쳤을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됐을 겁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승천의 장소다. 여기서만 은혜와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인간적인 신비주의가 판을 쳤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체험을 절대화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교, 요즘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이 통일교를 만든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계시를 가지고 성경을 대체해버렸죠. 자기의 계시가 성경보다 우월하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계시록은 오직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만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교주가 보혜사다. 자기들의 체험과 자기들의 계시만을 절대화하죠. 이런 것들은 신앙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은사와 체험이 중심이 된 이단들입니다. 신비로운 체험, 신비로운 계시, 그것이 중심이 되면 이단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서 도망치는 종교 집단으로 전락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조용한 묵상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묵상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때로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만 도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이유로 현실과 멀어지고 이웃과 단절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내려놓는 이런 신앙은 깊은 신앙이 아니라 기울어진 신앙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교부 중에 교부인 어거스틴은 기적을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기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기적을 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비를 붙잡다가 신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교회가 가장 오래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내 체험이, 내 계시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경고한 거예요. 신비는 신앙을 돕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신비가 신앙 자체는 아니에요. 신비주의자로 내가 이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에 음성을 들으세요. 하늘만 쳐다보지 마라.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체험이, 내가 받은 계시가 이게 절대화되는 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만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천사들은 제자들을 감람산에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냐?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곳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모른 척했던 실패의 흔적이 남아있는,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갈등과 배신이 있었던 곳, 실패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그런데 그 천사들은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왜? 부활과 승천의 신앙은 현실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로 다시 들어가라는 명령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 명령은 사실은 편안한 명령이 아닙니다. 피했던 자리, 상처를 다시 후벼 파낼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이죠. 여러분, 상처는 빨리 덮어두는 것이 빨리 아뭅니다. 저도 요즘에는 상처가 나면 이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성격이 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딱지가 앉으면 그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약을 바르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가려우니까 긁어서 그 딱지를 떼어냅니다. 다시 상처가 덧납니다. 상처를 덮어두는 것 어쩌면 제일 빨리 아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지금 니네들의 그 아픈 상처를 다시 건드려서 더 깊게도 할 수 있는데,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영영 흉터가 남을 수도 있는 대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더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면 사람 탓하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를 피하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상처가 있는 교회 자리로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완벽한 교회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책임져야 될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가장 가까운, 가장 어려운 관계를 뜻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도망친다고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버텨낼 때에 증인이 되고 나의 증언이 되는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세상이 악하니까 떠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지금 두 흰옷을 입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을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자꾸 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있지만 은혜가 있는 곳이 편한 곳이 아니에요. 멋있고 오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떡하니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담이죠. 힘들죠. 그래서 감람산에 머물고 싶고,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 그 자리를 향해서 흰옷 입은 두 천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라는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신 말씀은 돌아가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자리, 피하고 싶지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신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문제가 없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내가 책임져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아가라고 하신 명령과 함께 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방을 기다리고, 포로의 끝을 기다리고,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규정한다면 그 사람들은 기다리는 민족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잖아요.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대국인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가장 강력한 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기다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듯이 기다리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급함 속에서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에도 제가 포기하는 것과 멈추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체념하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시간을 끄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다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서두르지 않는 믿음. 그게 바로 기다리는 일입니다. 자기 욕심을 앞세우지 않는 영적인 절제. 그게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하는 태도가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의 조급함이 사라지게 되는 영적 유익이 먼저 있고요. 자기의 확신을 내려놓는 유익이 있고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영적 유익이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빨리 가기 원하십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빨리 가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르게 가기를 더 좋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리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렇게 흰옷을 입은 두 천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논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 죽기 전에 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언의 날짜, 다시 오시는 날짜도 계산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한 일은 뭐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120명이 모였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온 제자들에게 묻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어떤 속도로 올라가더냐? 승천에 관한 주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알고 싶었고 나누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말보다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도 없는 회의, 기도 없는 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회의하십니까?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머리를 맞댄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기도로 먼저 모였다는 것이 초대교회가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내가 기도하고 준비한 말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세상의 공동체와는 달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에 다 같이 마음을 모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우선인데 그 기도 없는 말들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하셨다는 것,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의 태도를 통해서 꼭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 제자들은 기다리면서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제자인 마띠아를 세우게 되는데 왜 꼭 12명을 맞춰 채우는 조직 정비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12지파, 12사도.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꼭 12를 채운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자격을 보세요. 사도들의 그 새로 뽑은 사도의 자격을 딱 두 가지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사도의 자격으로 뽑았다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똑똑한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사실은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조직을 정비한다는 것은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세웠다는 영적인 이유가 제일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의 말씀에 보면 가롯 사람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제자들은 가롯 사람 유다를 배신자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 우리와 같은 직무를 맡았던 동역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생각은 가롯 유다를 향해서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똑같은 짓을 저질렀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가롯 유다가 무너졌다면 우리도 똑같이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나쁜 면을 보면서 그걸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규정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해 놓으면 일을 수월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공동체에서는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를 해서 그 사람을 빌미로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만 정죄하고 판단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제자들은 가롯 사람 유다가 그런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자로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자기 성찰을 한 거예요. 자신들을 돌아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11명으로 사역이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다리는 동안에 멈췄어요. 그리고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우리도 온전하지 못했다. 가롯 유다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반성한 제자들이 다시 결단하는 거죠.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다른 제자를 세워서 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계속 전진해야 된다. 이게 이 17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영국의 신학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해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를 해석하는 공동체다.
나를 먼저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유다의 실패 앞에서 유다를 배신자로 낙인 찍고 나쁜 사람으로 규정지어서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다리는 동안에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살펴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기 성찰과 영적 조직 정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되 두 발을 지금 땅에 디디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을 삶으로 증언해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가 걸었던 길은 분명합니다. 하늘을 향해 멍하게 바라보지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며 기다리면서 기도했고 조직을 정비했고 끝까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째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